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쉽게 말해 크리스찬 무당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총독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거짓으로 쌓은 부귀를 누릴 수 없어서 필사적으로 복음을 막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요.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는 새들이 진입하기 쉬운 곳이라 새들이 먹어버렸대요. 여기서 새들은 마귀를 뜻하죠. 마귀가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으나 머리가 텅 비는 거죠. 예배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정신없게, 집중 안 되게, 졸리게 만드는 거죠. 뭘 한 건지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삶에 적용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이처럼 마귀가 하는 짓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한 무한 밑작업들, 이런 무한 밑작업의 공략들을 펼칩니다. 오늘 바예수란 이 거짓 선지자, 결국 어떻게 되나요? 1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맹인이 되었어요. 장님.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실 때 비닐하우스로 개척을 하셨어요. 밭을 지나야 갈 수 있는 비닐하우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려면 가로질러야 하는 밭. 그 밭 한가운데 어떤 여자가 주일이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는 성도들 지나가면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요. 저 흉내를 내는 건데, 아휴, 오늘 또 한 년 잡혀가네. 이렇게. 한 년 잡혀가. 이렇게 누구만 지나가면 그렇게 그 사람한테 욕을 한다는 거죠.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더 리얼할 수 있는데 대단하죠.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욕을 하는데 어느 땐 교회에 전기가 나가서 전기를 끌어다 쓰게 해준 그 여자 집사님의 머리채를 다 뽑아놔서 그 집사님이 두건을 쓰고 교회를 갔다고 하죠. 결국 참다 못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아휴, 하나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그냥 입 밖에서 나오게 되셨대요.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 큰 성인 자녀들 2명이 죽고 그 교회를 회방하던 그 여자는 정말로 눈이 안 보이는, 그렇게 돼버린 그 일을 그 교회에 제가 출석할 때 거기에 모든 성도들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복음을 방해하던 이 바예수란 이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도 맹인이 되었어요. 즉시.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토록 복음을 방해하는 이 죄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건데 그걸 방해하는 일인 것이니까요. 흔히들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 자체가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를 질타하는 그냥 작은 일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죠. 성령 회방죄. 그건 큰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원이 이루어질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것들의 역사도 같이 있습니다. 항시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지면 안 돼요.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제 친구는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회를 들어서러 문 앞에 섰는데 교회 발 디디려 할 때 누가 도끼로 머리를 내려치듯이 번개 맞듯이
온몸이 찌릿해지고 쓰러졌대요. 그 후론 교회를 가지 않아요. 무서운 거거든요. 사단이 교회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그 트라우마로 각인시켜 버린 거죠.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사건으로 우리를 믿지 못하게 꽉 잡고 있고요. 둘째,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으로 방해. 그리고 특히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가족이나 지인 등 내가 너 생각해서 그러는데 요즘 기독교 인식이 안 좋던데 그 광화문 너 믿는다고 했다가 너 지금 있는 곳에서 퇴출되면 어쩌려 그래. 지금까지 쌓아온 거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은근히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 그렇게 와요. 혼동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평탄한 길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천국은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을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어떨 땐 험한 길로 인도하셔서 수행 하나를 보시고 행하면 큰 위험 수당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기 생계와 맞물린다든지 세상과 타협해야 할 일이 생길 때 타협을 하는지 하나님 지시대로 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세요. 얘가 장수이고 용사인가 그런 인재가 못되나를 하나님은 달아보시죠. 이 당차게 잘해내야 하나님께 점수를 따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보물 같은 하나뿐인 그 늦둥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기드온에게 너 300명만 데리고 전쟁 나가서 싸워. 근데 나 못 믿어? 300명이면 돼.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 하나님이 도와줄게.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결국에 믿고 나가서 싸워서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겨버려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믿음의 여정에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잘 유지되고 안정이 있고 평안만 있는 것은 그런 것만 바라면 믿음의 결단코 성장은 없습니다. 그 밋밋함, 그것이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이기도 하죠. 성장 없는 심심한, 미지근한 그 신앙. 그러다 그 사람 믿음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확 채가는 거죠.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계속 성장 못하게. 평탄함이 복인 양 계속 속여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로지 이들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는 계략뿐. 은혜가 넘치는 곳에 반드시 마귀도 득실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래요. 오늘 방해 공작에도 불구 총독은 바예수가 맹인된 것, 그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을 건 아니죠. 가짜가 많은 세상이니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복음보다 이적과 기적들을 행함으로 복음보다 액션에 더 치중합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많죠. 손만 대도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귀신 드러나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의 일부만을 두각시켜서 현혹시키죠. 언제나 내 질병, 내 문제, 해결이 우선. 욕심이 그런 쪽을 치우치게 만드는 겁니다. 내 거, 우리 가족, 내 자녀,
내 돈, 내 재산, 내 것. 자신 위주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사단이 깔아놓은 덫의 위험에 가장 노출되기 쉽습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려 죽으신 것, 그 감사, 그리고 회개가 먼저지 그것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도 구원도 모르고 오늘 크리스찬 무당 거짓 선지자 바예수한테 가서 예언받으러 줄 서고 누구한테 기도받는데 몸이 떨리고 막 장풍마다 뒤로 넘어가고 막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병도 어디 막 고쳐졌고 중독이 되는 거죠. 어디가 요즘 또 아픈데 줄 서서 치료 좀 받아볼까? 답답한데 예언 좀 들어볼까? 이런 건 크리스찬 박수무당한테 점치는 무당 팬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 박수무당 팬. 복음이 먼저죠. 말씀. 시중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셨는데 유튜브에 강약만 틀릴 뿐 기도만 했는데 막 액션 영화처럼 휘황찬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분들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예수님을 높이는지 그것을 살피면 분별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고난 연단 과정들을 다 겪은 자들인지 목사 아버지 자녀라서 그냥 선 건지 마귀가 능력 줘서 오늘 거짓 선지자 마술사처럼 마귀만 믿고 섰는지 신학 과정이 없이 진짜로 그런 것과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표가 나니까요. 보여주십니다. 왜요?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알려주시려고. 오늘 바예수처럼 혼내주시려고. 거짓은 진실을, 무속은 복음을 이길 수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예수를 꾸짖고 저주합니다. 크리스찬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고 져줘야만 하고 당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 걸 세상에서 이용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받아들이고 져주고 참아주는 게 맞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모든 걸 기독교인이 저렇다느니 어떻다느니 마귀에 딴지 거는 소리입니다. 왜 어떤 남자 부류들은 그 여자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으면 못 가지면 그 여자를 해코지 하잖아요. 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서 기독교인이라고 참아줘야 하는 건 좀 증오하는 편입니다. 상대가 아니라면 그렇구나 맘 정리하고 본인의 짝을 기다려야겠죠. 갖지 못하면 파괴하려는 이 나쁜 마귀의 속성. 요즘은 테러 해버리잖아요. 염산 테러, 데이트 폭력. 악한 거죠. 똑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해코지하는 거.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데도 세상에서 무조건 오른쪽 맞고 왼쪽 맞고 양뺨을 돌려 맞고만 하루 종일 피나게 맞고만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들 보세요. 툭하면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악용하고 우리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들이 더욱더 악랄해지고 편법, 머리를 쓰는데 우리도 강해져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왼쪽 오른쪽 돌려 맞기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맞기만 하는데
그렇게 맞기만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전도하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까? 정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공이란 단어가 있어요.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사람을 죽인다는 걸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법의 심판이므로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 그 신약의 왼쪽 뺨, 오른쪽 뺨, 이 말씀을 악용했을 시 우리가 말씀대로 악을 갚으려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심을, 이 말씀처럼 똑같이 갚아주심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봅니다. 그러므로 소개한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냥 눈 감아줘라, 져줘라가 아니죠. 화병 키우지 마시고 할 말은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바보 돼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불쌍한 북한 사람들 구제 못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은 행동하는 행동대원들을 뽑아서 쓰십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사람이라 실수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잘한다 못한다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거고, 그 모든 일도 사람의 성향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요즘 행동하는 유튜버들 특출난 분들이 몇 분 계시던데요. 예전으로 치면 전쟁의 장군으로 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심이 보여요. 체계적으로 아주 속 시원히 아주 잘 싸우시는 유튜버 분들을 보고 저는 박수를 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시대도 다르기에 우리도 직분여하를 불구하고 그전과 같은 영성과 행동은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은 더 악해졌거든요. 더 치밀하거든요. 강자,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분별해야 하고요. 행동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적과 기적보다 가장 먼저 바른 복음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며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져도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주신 바른 분별력으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얕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순종하여 지금보다 더 성장하여 더 큰 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우는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고 오히려 오늘 바울처럼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털을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언제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큰 용사분들, 최상의 분별력으로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훌륭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대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